에베소서는 총 6장의 말씀입니다. 특히 1장부터 3장을 전반부로 보면 4장부터 나머지 6장은 후반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앞에서 1장부터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서로 원수 관계 또는 증오와 적의 관계로 있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시키시고, 화해하게 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지는 4장부터 6장 후반부에서는 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교회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 전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1절에서 6절입니다. 성도들의 하나됨과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머지 7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된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선물이 주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4장을 시작하면서 헬라어 성경은 첫 단어가 권면하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내용도 물론이지만 이어지는 내용 또한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회람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주변에 세워지는 또 세워질 교회들, 성도들에게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이 하나됨, 그리고 이 하나됨에서 출발한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주 안에서라고 밝힙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의 갇힘이 로마나 또는 로마를 따르는 이들의 어떠한 세력과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굴복당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에 의한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허락 또 인도하심에 의한 것임을 밝힙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잘되고 또 원하고 소망하는 그런 일들만이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라,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이나 또는 어려움 역시도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입에 달고 좋은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 또는 어려움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이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힌 이유를 주 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경험하는 사도적인 고난으로 이해하므로, 이 고난이 자기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 역시도 받아야 될 마땅한 고난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피하지 말라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증거라고 하는 점을 의도적으로 밝힙니다. 그렇게 따지면 교회의 생명 또는 교회의 가치는 어떤 세상적인 그 부와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있는 것이고, 또한 정체성에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최근 대통령이 파면당하면서 이제
그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재판소가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좀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요즘 이제 불거져 나오는 문제가 이 통일교가 문선명이 죽고 그의 아들이 세습을 하면서 캄보디아에다가 어떤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김건희 씨한테 이 명품 가방이나 또 다이아몬드 목걸이나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었다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과연 그들이 이 캄보디아에다가 이런 시설이나 또는 센터를 지으려는 목적이 순수하고 그랬다면 기도했을 거예요. 그것이 먼저죠. 근데 그것보다는 쉬운 방법 또는 불의의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게 돼요. 교회라면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해서도 안 되고, 그것은 옳은 방법,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법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교회라면 그 교회를 세우신, 그리고 교회를 탄생하게 하신 목적에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지, 교회라고 해놓고 교회가 아닌 방법을 사용한다면 교회를 세운 목적에 부합되는, 교회를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이 답게 살아가다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가치 있게 또는 합당하게 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원래는 자주 사용되지 않는 특별한 단어들이고, 신약 성경에 6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 가운데 요한 3서를 제외한, 한 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바울 서신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저울을 움직이다 또는 균형을 맞추다, 무게를 달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얼마의 가치를 지녔는지가 이 무게를 따라 결정이 되거든요. 이 무게가 무거울수록 더 가치가 있겠죠. 물론 무게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이 무게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진다고 할 때에 과연 그 가치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교회의 가치를 논하실 때 무엇을 보시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의 가치를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 이 가치,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좋으냐라고 하는 이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 가치의 기준을 설명할 때에 그 가치의 기준을 지금 사도 바울은 4장부터 6장에서 설명하겠다는 것이고, 그 가치의 기준에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하나됨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교회라는 단어를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설명할 때에 원래는 교회가 아니었느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부르심을 받아라고 출발을 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교회가 됐어요. 근데 그 교회가 개인적인 교회가 하나됨의 교회로, 그러니까 나의 교회가 아니라 너와 나의 교회로, 우리의 교회로 연결을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들로 설명을 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내고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낸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진리의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좋은 열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그것이 올해 2025년 우리 교회의 표가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그런 참 좋은 나무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런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강조하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원수된 우리를 화해시키셨다라고 설명하므로 더 이상 교회 안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여러 가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한 형제요, 한 자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 지금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것에 여지가 없지만 1세기만 해도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명확한 신분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은 그 왕에 맞는 옷을 입고 품위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 사람이 입은 옷이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색도 구별이 됐고 심지어는 신발의 코라고 하는 이 코의 높이도 정해줬어요. 자기들이 더 높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해놨다는 거죠. 심지어는 지금처럼 이런 다양한 색이나 다양한 디자인의 옷이 아닌 그냥 통으로 된 직사각형이나 이런 옷을 이렇게 입고 그것에 주름을 넣었다 그랬는데 이 주름도 개수를 정했어요. 종들은 주름을 넣을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디자인을 하고 예쁘게 만든다고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름조차 넣을 수 없도록 꽃무늬라든지 이런 다양한 주름을 넣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들을 세워서 그걸 보면 저 사람이 입은 옷의 색깔이나 디자인이나 머리 모양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든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또 입을 옷을 입거나 어떠한 행동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성도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을 부를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종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주인이 종을 부르는 겁니다. 물을 떠오라든지 어떤 심부름이라든지 일이 있어서 부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자녀로 부르셨다면 자녀로 부르심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합당한 이유를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됨이고 두 번째가 하나됨으로 시작된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라고 이제 계속해서 강조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에 5월 첫날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특별히 우리가 가정의 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5월 한 달 동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귀한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가정이 복되고 또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귀한 은혜가 있는 한 달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